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제목이 찬양의 힘을 아십니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뮤지컬처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사건마다 찬양이 있었어요. 그냥이 아니라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자로 결단할 때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사역자를 해야겠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역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역자는 뭐냐면 막 단추 막 여기까지 막 하고 막 체크 무늬에 막 바지 막 있어요. 헤어진 바지에 막 그 단화 같은 막 갈색 단화 막 제가 생각해도 사역자는 뭔가 너무 멋도 없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사역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막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인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더 결심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안 그러면 나도 휩쓸려 간다. 그래가지고 다들 은혜 받았다고 일어날 때 저는 눈 뜨고 있었어요. 괜히 여기에서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눈을 뜨고 기도 가운데 조그만한 감동이 찾아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나오면서 나는 아니다 하면서 갑자기 입을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결국 그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비단일밥 위켄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결단하게 됐는데 비단일밥 선배의 토크와 간증을 듣는데 갑자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지금 찬송가로는 311장인데 제가 일단 185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그 제목의 찬송가예요. 그 후렴 가사가 기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안 돼. 눈을 떴는데도 그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거는 제가 음을 아까 연습을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는데 저 같은 자도 괜찮으시다면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중국 선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청년부 때 학생으로 중국을 단기 선교랑 갔을 때랑 진짜 선교사가 되어서 간 거는 전혀 달랐어요.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기 선교로 갔을 때는 뭔가 낭만이 있고 기차를 타더라도 뭔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지 선교사면 당연히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멋있게 느껴졌던 게 먹는 것, 자는 것, 타는 것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때 완전 시골로 그 지하교회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하러 갔는데 바닥이 지푸라기였어요. 바닥이 지푸라기.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양말 주위에 그 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다다다다닥 그 피를 뽑아먹은 자국이 생길 정도로 빈대가 물어뜨고 벽에서는 도마뱀이 장난 아닙니다. 막 지나가고 또 그 교회가 그 돼지 농장 옆에 있었어요. 냄새가 그리고 모든 것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파리도 처음 봤었어요. 먹는 거는 우리 벽에 바르는 풀 있잖아요. 풀죽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렇게 창호지 이렇게 그런 거를 한 여름이었는데 2끼씩 줬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나 여기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동네 사람이 여기 외국인이 와서 집회한다라는 것을 공안에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최를 했던 그 리더가 지금 도망쳐야 한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잡힌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말로는 아닙니다. 전 끝까지 여기 남겠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야호 나가는구나. 나 이제 나갈 수 있구나. 이러는데 나오면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로는 선교사로 가면서 예수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 또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평안을 주노라 나의
이 평안을, 이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다시 제 마음을 붙잡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 선교, 중국 선교의 허니문 시간은 한 달도 되지 못하고 이제 실제를 마주했는데 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중국 커플의 아이스크림 사건, 그것이 진짜 저의 밑바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도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중국의 정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정주역을 빠져나오는데 그때가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한 2시에서 3시가 되었을 때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6살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커플 또한 그 나이대였어요. 26살.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막 제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막 그 10일 동안 머리는 못 감고 옷도 못 갈아입은 채 너무 지저분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진급 얘기, 얼마 전에 친구가 차 샀다는 얘기, 얼마 전 친구가 결혼한다는 얘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빈손인데, 뭔가 내 미래가 너무 깜깜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처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또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그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모든 게 해결됐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냄새가 났고 여전히 내 옷은 허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이후에는 정말 흔들림 없이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찬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간증하라고 또 찬양을 또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도 찬양의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줌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한국 팀, 캄보디아 팀 이제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디스커션 10분 동안 저는 그냥 화면을 끄고 뭐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좀 뭔가 몸을 뭐 기지개도 켜고 쉬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제 디스커션 시간에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515장, 이거는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 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10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왠지 몰랐어요. 그냥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는구나. 아, 정말 그 영혼들,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의 고민,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마음. 아, 정말 약한 자라도, 나 같은 약한 자라도 쓰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거라는 그 마음이 저의 영혼육을 사로잡고 그 다음부터의 그 또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뭔가 홀가분해졌어요. 그 전에 내가 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 뭔가 내가 꿈꿔왔던 것들, 거기에서 뭔가 마음의 평안함과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만드는, 우리가 유행가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냥 막 즐겁게 소리지는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즐거움만을 주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잠깐 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 혼, 육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바로 그 찬양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돌파구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인생, 찬양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제 휴지 좀만 있으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금 현재 지도로는 그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듣던 안 듣던 보이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래. 얘네들 능력이 있대. 얘네들 뭐래.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종 앞에 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무당같이 막 뭔가 점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주인들이 그 돈벌이가 끊기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얘네들 우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뭔가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 그렇게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쇠고랑을 맨 채 깊숙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저녁 한밤중에 깜깜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어떻게 됐는가? 계속해서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이 갇혀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매여 있지 말고 내 환경에 지금 당장에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나를 묶고 있었던 저주나 나를 묶고 있었던 고난이나 나를 묶고 있었던 어려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 염려가 들어? 너 지금 걱정이 돼? 너 지금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뭔가 마음에 불편이 있어? 찬양해. 오히려 너 찬양할 때야. 오히려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에요. 시작했으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필요한 것은 그 당시 물이었어요.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뭘 줬냐? 너 목말르냐? 그러면 찬양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항복판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난 후에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바울도 신라도 여전히 목말라 할 때, 여전히 갇혀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는 자여, 성공하고 복받은 자여 노래하라. 너희가 기쁜 일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사람, 삶에서 뭔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 뭔가 될 듯하면서 안 되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느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라 할지라도 정말로 부를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을 잉태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부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을 보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다의 경건한 여호사밧 왕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흔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 가지고 놀래지 마. 너 지금 상황 가지고 놀래지 마. 왜냐? 이것은 내게 속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받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닌 찬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작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 원하십니까?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솟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상황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방에 적이 둘러차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아직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승전가가 되어서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기 원하고, 다른 삶,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원한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한번 채워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 나의 순간순간. 우리가 성공하면, 어떤 결실을 맺으면 말하지 않아도 찬양해요. 당장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핸델의 할렐루야보다 더 많이 외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과정,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때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시작한 그 자체가 변하고, 내가 찬양하기로 시작한 그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냥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과정, 그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아직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과 같다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빈 공간,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이 빈 공간이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공허한 그 어떤 마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더 허무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침체될 수밖에 없기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찬양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왜냐하면 찬양은 기쁨의 환호성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며 찬양은 감사의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서 행복할 때는 또 행복한 찬양, 뭔가 강구해야 할 때는 강구의 찬양, 뭔가 고백해야 할 때는 고백의 찬양,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 CCM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의 힘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양하면 힘이 넘칩니다. 찬양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찬양하면 이 시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써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4년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채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어떤 빈 공간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나의 남아있는 시간도, 나의 그 고민하는 시간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고백, 결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